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저보다 믿음이 없는 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살아가는 시편의 기자 또한 이런 질문들을 던졌더라고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의 시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는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때때로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거나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고 믿는 이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죽임을 당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람, 이세벨, 아하시야,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셋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긴밀한 관계였고요. 아하시야, 남유다 왕국의 왕이죠. 이 아하시야 또한 이세벨이 외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왕 모두 이세벨에 의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보면, 이세벨은 시돈 사람들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녀가 북왕국의 왕비가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이 왕상 18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져다 50명씩 굴에 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악행들을 자행했는데 이세벨의 악행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상 21장을 보면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세벨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지도 못했던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세벨의 그
역할이 왕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아합 왕의 사후 이후에 아하시아와 그리고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죠.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이세벨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그 권세도 대단했지만 그가 했던 그 행적들로 굉장히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그 최후가 참 비참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죽음의 묘사입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대단한 권세를 보였던 한 여인이 맞이했던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실현된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이후에 나봇이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바로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하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 앞에서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엘리야는 먼저 아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한 요람이나 아하시아나 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이에요. 결국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 9장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대략 기원전 855년경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 죽은 연대는 대략 841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었던 이후에 14년의 세월이 쭉 흘렀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14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14년 동안 이 이세벨의 그 여인의 악행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서두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하나님,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도 자비와 긍휼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나봇의 죽음 이후에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아합인데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심판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심판의 때에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세벨의 죄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합 왕 때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 사후에도 계속됩니다. 14년의 시간이 그 흐른 시점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에 불현듯 주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긴 시간이 아주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경고의 무게를 더 크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잊어먹을 쯤에 하나님은 없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하나님은 불현듯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들을 그 1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세벨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존재하는데 그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존재한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도 존재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혹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믿는 우리 또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의 취소일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은혜에 대한 한 줌의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적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다. 우리의 행위는 기초가 아니라 증명이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존 파이퍼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고 그 평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평가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예화되어 있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는 삶,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됐습니다. 최종 판결은 그 변화가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변화된 삶이 이미 증명해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시우 군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친부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12살짜리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특별히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친부와 계모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계모는 교인들 앞에서 좋은 부모인 척, 화목한 가정인 척 하기 위해서 아이를 친모에 보내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는 아주 좋은 부모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아이를 끝없이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부모의 무엇을 보고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이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가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그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라는 것들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그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